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스가랴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도 우리 주님이 간섭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귀가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 예표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 용어죠.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때를 오늘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연의 사물을 통해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예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표와 예언이 뭐가 다를까? 말 그대로죠. 예표는 미리 보여주는 어떤 표현, 예언은 미리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 그런 것이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한 것. 성경에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랬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의 날에는 노아의 날과 같다 하는 말은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오실 때에 그 나타나는 그 사회적 현상, 영적 현상이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에 대한 예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에 많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운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만약 살아있다고 하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의 예표와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여호수아와 그 주변의 몇몇 인물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예표의 사람일까?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기 그랬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고는 계속 말합니다. 스가랴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5절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직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도 신령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직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시대의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거룩한 집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 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귀신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집으로 삼고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악령들이 강팍한 사람들을 주장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단순히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그 강팍한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집을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늘 얘기하죠. 영적 존재는 영 스스로서는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악령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가 망하면 기분 좋다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는 괜히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막 그래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누구 보고? 미 말세 성도 보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은 말세성, 하나님이 분명히 이는 예표의 사람이라. 구약 시대에는 일반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걸리면 그건 사형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사나 역대기사나에 보면 어떤 왕이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다가 손이 마르는 그런 저주를 받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그러잖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보통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는 목사들이 하지만 그 성도들도 가정에서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이 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시대는 복 있는 시대예요. 옛날 같은 제사장이 없으면, 레위인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예외하거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달랐죠. 그러나 그 외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스가랴서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말세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까 거기 있죠. 거룩한 제사장이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온갖 세속적인 것에서 따로 떼어내서 구별돼서 깨끗하게 한 것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서에 가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아론의 제사장도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짐승의 피를 가져다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거룩한 모자를 쓰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하물며 이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절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그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절 하반절에 이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이 여호수아를 봐라. 이 사람은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시커먼 막대기처럼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다. 불에서 타다가 꺼낸 나무는요 시커멓고 보기 싫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연기가 나서 눈물 나고 맵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이스라엘이 원래서부터 거룩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원래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만 다 죄에 더러워진 끄슬린 그런 불에 타다 남은 그런 수껍데기 같은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래.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원래 숫자가 많고 잘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숫자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성민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사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 믿고 직분 좀 올랐다고 뭐가 좀 됐다고 사업하다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에 거슬리고 더러운 존재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를 깨끗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4절을 보면 오늘 3장 4절을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불에서 꺼낸 그 셀린 시커먼 보기 싫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아름다운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아름다운 옷 입고로 흰옷, 흰옷 입은 사람은 입고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흰옷 입은 사람들, 계시록은 예수님도 흰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전의 의미죠. 순결하고 깨끗한, 왜? 우리가 죄에 씻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흰옷을 입으신 거고, 우리는 원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인데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씻기셔서 깨끗게 하시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원래는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 그런데 이 예표의 사람들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6절 7절에 이렇게 있죠. 오늘 우리가 이거 6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이 만일이란 말 여기도 영어 성에 if라고 그랬죠. 이것은 만일이란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자유의지에 달린,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렇죠. 내 집을 다스린다는 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원래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이 다스립니다. 총괄이죠.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 밑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수천 명의 그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모든 성전의 모든 일을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하고 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냐? 이 대제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죠. 이렇게 층층으로 내려오면서 조직 체계가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이 뭘까? 아까 이제 예표의 자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은 예표의 신약 성도의 예표다. 근데 네가 말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누가 이끌어갑니까? 말씀에 바로 놓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주일날 반은 빠지고 반은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누가 성실히 하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인이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1000명이 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은, 미안합니다만 대부분 다 구경꾼들이에요. 시간 되면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일이 좀 바쁘면 대부분 빠지고, 자기 일에 먼저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일이 있어도 이걸 잠깐 밀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오늘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내 집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애의 좌표로 교과서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근데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지는 않고 그저 욕심만 있어가지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진짜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직분이 그렇게, 물론 직분이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직분도 중요하죠. 일을 하려면 명분, 직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직분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까? 직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직분이 없어서 주일 성수 못합니까? 직분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직분과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너희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가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랬죠?
7절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 말은 여기 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래케 한다. 이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가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왕래케 한다는 말은 주의 전을 들어갔다 나갔다 왕래케 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그랬거든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목적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서 우리 영적 생명과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구원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단계는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그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예요.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거듭나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막 태어난 아기는 자라나야 돼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이렇게 양육을 해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나지 않으면 기어가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10년이 되면 10살짜리의 사람이 돼야 되고 15년이 되면 15살짜리의 사람이 돼야 되지. 20년이 됐는데도 1년 된 애기처럼 맨날 젖만 먹고 똥이나 싸고 미안합니다. 똥이나 뭐 변이나 싸고 오줌도 못 가리고 그러면 그 부모 걱정이 얼마나 저하겠어요. 사람은 연수에 따라서 인격이 발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수에 따라 속도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면 20년 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30년이 됐으면 30년 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나도 조금 찔리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 오히려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머물러 있는 것까지도 좋은데 퇴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육적인 것은 먹으면 날마다 자라는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앞으로 나타날 말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아까 우리가 했죠? 베드로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곧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그 신령한 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세 성도는 누구든지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보원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 성도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예언과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해석이 될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성경에는 안 그렇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던 그게 뭐예요? 그게 예표란 말이에요. 죄를 씻는 예표죠. 세례는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세례는 죄를 씻는 예표고, 성찬식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예표죠. 우리가 예수의 살을 지금 볼 수 없잖아요. 2000년 전 육체 예수니까. 그런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실제처럼 주님의 살과 떡에 참여하는 예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표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표의 사람들인 줄로 믿사옵고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권고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